제목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 제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저 제목인지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앞에 말씀이 있어요. 두 장에 적혀 있는데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마이크를 들었어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면 훨씬 크게 잘 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 절씩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이런 식으로 읽어가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도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니까 하나님도 기쁘셨을 것 같고 저도 많이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보고 있는데요.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성탄 연합예배나 졸업예배나 신년예배 해가지고 3주를 다른 성경 말씀의 다른 본문으로 저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전서로 왔는데 이제 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처음에 1장에서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많이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무슨 소리야? 나는 게바파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막 파당을 짚고 분쟁하면서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앙이 돼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 게바, 아볼로는 일하는 사역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팔을 나누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권면했고요. 5장에는 뭐가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5장에. 자, 기억을 돕기 위해서 PPT를 보겠습니다. PPT에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성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저지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용납을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내어 주어라. 이렇게 또 했던 거고요. 6장에는 성도들의 송사 문제인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됐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에 있는 법정에다 갖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받고 이런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니 차라리 내가 속아줄지언정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세상 법정에다가는 그렇게 고발해서 문제 삼지 마라. 이걸 이제 말했죠.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줬고요. 8장에서는 우리가 8장은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3주간 동안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느라고 8장을 보지 못했는데 8장은 뭐가 나오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우상 제물, 뭐 고린도시는 우상에게 먼저 다 이렇게 어떤 먹을거리가 있으면 우상에게 주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시장에서 팔았죠. 그러니까 시장 음식을 먹으려면은 꺼림칙한 거예요. 저 우상 제물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두 부분으로 나뉘죠. 한 부분은 야, 우상 그까짓 게 무슨 신이냐? 하나님이 왜 우상이 어딨어? 그것들 다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의 형상이고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신이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 아이, 그까짓 거 소용없어. 그러면서 그냥 우상 제물인 거 알면서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이고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초신자라든가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귀신한테 바치고 나온 재물이잖아. 그거 내가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그래, 믿음이 강해서 그걸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를 먹는다고? 그러면서 실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너희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9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과 그리고 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개척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권리를 왜 절제하고 포기해서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PPT 보겠습니다. 자, 사도로서의 권리가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읽었지만 7절부터 읽어야 이게 설명이 돼서 7절부터 지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바울 사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 하면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 머리로 막 말하고 있나요? 마음으로?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광현쌤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머리. 맞아요. 대머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또 무슨 생각 듭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요 아래 힌트를 지금 써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 죽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고린도후서를 보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여서 각 지방에 교회들을 많이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몇 권 썼는 줄 아십니까? 신약 몇 권 썼죠?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몇 권 기록했나요?
열? 그쵸. 누구야? 베리베리 땡큐다 진짜. 13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아주 똑똑하고 열정이 넘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그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저를 좀 봐주시면 이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도야? 아까 광현쌤 발언대로 대머리고 못생겼고 말도 막 바바박거리고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막 사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야, 사도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너 이렇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12사도를 임명했을 때 그 안에 이름이 바울이 있냐? 없잖아. 바울은 누가 세웠나요, 여러분? 함정이에요. 바울은 누가 세웠나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거 아십니까? 네. 근데 이거를 알 리가 없는 고린도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12사도 이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말 타고 갔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를 했기에 저게 무슨 사도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입장에서 막 매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니네만은 나보고 사도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왜? 너희가 내가 성령으로 전파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들어갈 거잖아. 그런데 너희가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자기를 어필하면서 나 사도라고 강조하냐면요, 사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 세움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나는 떳떳한 사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나는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을 권리가 있고 선교비를 받을 권리도 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냐면, 4가지 기준을 딱 살피면서 그는 자기의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말해요. 그 4가지 기준을 PPT로 한번 볼게요. 4가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일반적인 관습을 보더라도 나는 권리가 있어. 근데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에요. 이 7절을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할게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장을 다니겠느냐. 이 말은 누가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자기 경비를 대면서 군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병들이 군에 가면 50만 원 이상씩 월급 받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 경비 대가면서 군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느냐. 누가 포도나무 심은 그 사람이 사실은 왜 포도 심어요? 그 열매 먹으려고 심잖아요. 그리고 양떼 기르는 사람이 양떼 젖을 짜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양떼 저기 짜서 팔아야 또 생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일반적인 관습을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로서 너에게 생활비와 성교비 받을 권리가 있어. 이 말이에요. 두 번째 9절에 보면 율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이 뭐냐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추수하는데 그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동물들이 많이 일했잖아요. 소가 이렇게 이제 추수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먹잖아. 굶잖아.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소들이 굶으면 어떨까 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네요.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굶기지 말라, 그 의미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율법을 규정만 보더라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충분히 생활비 받을 사도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레위인의 규정을 보더라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몇 지파였죠? 크게 이스라엘 몇 지파였나요? 12지파. 그렇죠? 12지파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 곧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11지파는 땅을 개간하고 농사 짓고 뭐 포도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레위 지파는 그 대신 뭐 하라 그랬냐면 성전에서 섬겨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궁금하죠? 목사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세우셨냐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섬기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그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10의 1, 10분의 1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보시고 그 드린 11조는 누구에게로 가느냐?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로 급여로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교회들에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 전도사님들은 또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에서 하나님이 급여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를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규정, 레위인에게 주신 규정만 봐도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충분히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당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사실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받고 있었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레위인의 규정만 봐도 나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 네 번째는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PPT에 나와요. PPT를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의 명령만 보더라도 권리가 있는데 이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도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여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도록 그렇게 생활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보더라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충분히 생활비나 성교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주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거를 거절했어요. 자, PPT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사도의 권리로서 생활비와 성교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절제한 이유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내가 사도의 권리로 너희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나 성교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고 지금 내가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나 성교비를 받은 일이 없다라고 쓰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달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느니 차라리 내가 굶어서 죽어버릴지언정 고린도 교회다가 나 생활비 달라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거는 자기의 자랑이고 이거를 너희들이 쓸데없이 오해해서 따르게 말하지 말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천막을 많이 팔려서 부자가 되면 조금 부유하게 살 거고 천막이 안 팔리면 나는 가난한 중에 그러니까 부한 데도 처하고 비천한 데도 처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돈을 받았어요. 성교비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또 전해주는 거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나 다른 사도 받았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유독 이렇게 안 받으면서 너희가 주는 거 다 거절할 거야?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 저 사도 바울은 말이야. 만일에 그 생활비를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돈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비량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상급이 될 거래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상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목사님을 잠깐만 한번 봐주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머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모든 목회자도 자비량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해야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왜요? 성경에 아까 4가지 경우를 봤죠.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는 저 먹을 거 마땅히 받아야 맞아. 레인들 나머지 11지파가 11조 드리는 걸로 먹고 사는 건 맞아. 이런 거 등등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나 선교비를 받아서 쓴 게 맞아요. 사도 바울만 말 많은 고린도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거기서 돈을 주면서 이 바울 사도를 뭐라고 험담을 하면서 트집 잡을까 싶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안 받아버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서 봐라. 바울이 안 받았으니까 모든 교육자가 안 받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건 왜곡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도의 권리라고 말하잖아. 자기가 받는 거는 내 권리야. 근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PPT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돈 받으면서 복음 전한다라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말만한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나 선교비를 하나도 안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고 물론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당연히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나를 양육시켜야 되며 나를 잘 먹이고 보살필 그런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 보살펴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맞습니다. 보면들이 여러분 사실은 교육시키고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얼마나 열심히 생업전선에서 일하고 뛰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죠?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우리 부모가 당연히 나를 책임져야 되고 당연히 나를 먹여야 되고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러분 생각에서 입장에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국민일보 찾아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또 피곤해할 엄마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막 한 번씩 해보세요. 처음부터 물론 잘 되는 안 되겠지. 근데 설거지 자꾸 하다 보면 설거지도 늘고요. 집안일은 꼭 엄마만 해야 된다.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엄마들도 막 맞벌이 하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설거지 하는 거 자기가 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절제하고 나가서 설거지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또 내가 쓰는 방을 내가 사용하는 방이니만큼 엄마가 맨날 와서 청소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방은 내가 청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편안하게 쉬고 우리 부모가 마땅히 다 해줘야지가 아니고 그거를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방은 내가 청소해야지. 또 부모님께 우리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십니까? 못하죠. 근데 목사님은 둘째 딸하고 살고 있는데 둘째 딸이 지금 30대잖아요. 애기 엄마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끔씩 엄마 사랑해? 이러면요 엔돌핀이 막 쫙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가끔 기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다음 눈물이 왈칵왈칵 이렇게 맺히는데 사랑한다고 부모님께 고백해 보세요. 마음으로 나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물론 그거 당연한 권리예요. 또 부모님은 다 자기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을 권리만 누리지 말고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우리가 표현을 안 하면 잘 몰라.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고 가끔씩 고백해 드리는 거. 신문을 보니까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가장 부모님께 하기 어려운 거가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깨세요.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반 선생님들에게도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의 권리 중에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막 쉬고 싶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벌렁 누워서 핸드폰도 막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또 어떤 오락적인 그런 거에 막 자기의 정신을 팔리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이런 인간적인 내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TV 볼 시간 절제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TV를 보고 기도 두 개 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한 가지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까? TV 보면서 웃고 그냥 한 시간 훅 가버리는 거? 한 시간 동안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어떤 게 더 우리 영 쪽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괜히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권리를 가지고 내가 쉬고 게임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아끼고 절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에 자꾸 뭘 줘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이 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복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더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죠. 한 2주만 안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은 속에 죄성이 있어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매일매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PPT 그림으로 한번 보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려면 TV 보면서 이렇게 기도 못해요. TV 절제하고 핸드폰 하면서 성경 읽을 수 없어요. 핸드폰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라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바울이 왜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는지, 이제 말씀을 조금 어려워서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쉬운 성경의 19절에 뭐라 하냐면, 바울 사도가 나는 자유인이야.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자유인이에요. 나는 자유인으로서 그 누구한테도 매여 있지 않은데 나는 스스로 뭐가 됐어? 많은 사람의 종이 됐대요. 자기는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인데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나왔죠.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엇으로 얻으려고 그럴까요? 자기 제자로?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얻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예를, 어떻게 자기가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는지 예를 들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되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는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았어요.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자기는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21절, 율법 없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은 예수를 안 믿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의 법 아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율법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받아요? 할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디모데,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아 라고 이렇게 권했지만, 이방인들을 의식해서는 이방인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도록 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함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요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됐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는 약한 자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약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했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자기가 처신을 했는데, 이유는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바울은 똑똑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굉장히 철학에도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그리고 믿음이 아주 기초 초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면서 나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진리를 위해서라면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이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너만 잘 믿고 천국에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우리는 깨어서 안 믿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어,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려면 가서 영어만 말해야 돼요? 국어를 말해야 돼요? 뭘 말해야 될까요? 수학을 말하면서 다가가는 게 낫죠.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러면 수학 잘하는 친구한테, 이거 방정식이 좀 어려운데 이것 좀 나한테 알려줄래? 그러면 친구가, 요즘 친구들이 싫어! 그러나요? 알려주죠. 알려주면서 서로 관계가 좀 설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의 관심사가 뭐가 더 많은 관심을 무엇에 갖고 있는지 알고 서로 소통하고 친해지는 거 필요해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서 나는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건데, 수학 잘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는 영어를 됐다 잘하거든, 우리 영어로 한번 얘기해볼래?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친구, 왜 사람이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문과 쪽으로 뛰어난 사람이 수학을 잘 못해요. 맞나요? 국어, 영어 이런 쪽으로 뛰어난 사람이 수학은 조금 잘 못하고, 수학, 과학 쪽으로 잘하는 사람이 문법, 영어나 국어 쪽으로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을 해갖고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학 잘하는 사람한테 갖고 나는 영어 되게 잘하는데 우리 영어로 얘기해 볼래? 이러면 그 수학 잘하는 애고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친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다가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관심도가 뭔지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해요.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로서의 그 관계를 소통할 때도 그래요. 저 친구가 지금 가난해가지고 겨우겨우 교복만 입고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자랑한다고, 있잖아, 나 오늘 이거 명품 입었다, 우리 아버지가 글쎄 선물로 가지고 오셨다니까, 이거 얼마나 비싼지 아니? 아유, 이 핸드백은 있잖아, 20만 원짜리야. 막 이러면서 말하면 가난한 친구하고 소통이 될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와 소통을 위해서는 친구의 눈높이에, 친구의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갈 줄 아는 거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주시라고 구하면서 또 올 한 해 딱 한 사람씩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래 가기 전에 이 친구는 좀 교회 같이 와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하는 친구가 떠오르면 그 친구를 기도하면서 친구와 좀 친해지고 그 친해진 단계 속에서 어떻게 더 잘해야 되겠죠. 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불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자, 사도 바울이 9장을 통해서 자기는 고린도 교회를 성령과 함께 개척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나 선교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쓰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다고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예수 믿는 자로서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였어요?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으로 자기가 그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그거를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사실은요, 어릴수록 자기를 더 많이 강조해요. 근데 조금 더 클수록 상대를 점점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나만 강조하지 않는. 그래서 친구들과 소통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5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5분 길지